오늘 이제 이 서론하고 사사기 17장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17장. 자, 오늘 사사기 17장인데요. 17장이 보면은 제일 커져 있는 글자가 있죠.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가 사사기 17장 한 장을 이렇게 딱 성경을 가지고 딱 펼쳤어요. 근데 우리 키아즘 성경을 보니까 그냥 뭐 쉬워요. 17장 딱 펴면은 제일 커져 있는 글자가 17장 6절이에요. 그러면 17장 6절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적혔잖아요. 성경 볼 때 제일 커져 있는 글자. 그다음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간색 왕이 왕 없어. 이게 빨간색이면서 제일 커져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사사시대 인간들이 얼마나 어둠과 부패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사사기 17장부터 끝장까지 이 암흑기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사람들 속에서 악한 것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서 관계를 박살을 내버려요. 서로 막 죽여요. 하나님 백성끼리 서로 막 혈투가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관계에서 고난을 만들어내요. 이게 악과 고난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하면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게 진단이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올바른 대로, 공정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이 암흑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람, 자기 소견, 옳은, 행하였, 전부 다 보라색이죠.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야샤르, 올바른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사람이 자기 눈에 올바르게 행하는 게 뭐냐? 예. 사람은 자기 눈에 올바르게 했는 게 뭐냐면은 죄라만. 이래가지고 바닷가에 개가 있잖아요. 개가 올바르게 걷죠. 올바르게 옆으로 모든 개가 올바르게 하는데 다 옆으로 간다니까요. 옆으로. 자기는 힘써 올바르게 한다니까. 근데 다 옆으로 간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 사람이 남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서 홍수를 보내가 사람을 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악하다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 눈에 보기에 올바르게 행해요. 근데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 암흑이라 그래요. 올바르게 하는데 내가 틀렸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저도 첫 목회할 때요. 제가 목회가 율법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이 목회가 틀렸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장 선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12년을 한 거예요. 사례비도 거의 안 받고 이 교회 재정이 나오면은 20%는 구제비, 20%는 장학금, 40%를 구제와 장학금에 썼다니까요. 나머지 60%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 얼마나 적게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도 대학생들 훈련시켰다니까요. 돈도 안 되는 돈도 안 되는 헌금도 별로 낼 수 없는 그런 애들 데리고 12년을 했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얼마나 기특하게 잘했겠어요, 하나님께. 성실하게 선하게.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니까요. 꿈에도. 왜냐하면 선하게 목회했으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예. 가장 좋은 것을 배워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제가 제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예, 옳은 대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니까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4개로 쫙 찢는데요. 4개로 짝짝짝 이렇게 찢는 오징어 다리 찢듯이 딱 4개로 딱 찢는데 그때 가니까 아 12년 제자 훈련이 11년 제자 훈련이 사람을 조금도 못 바꿨구나 그걸 알았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틀렸네가 알아진 거예요. 내가 목회를 은혜의 목회가 아니고 율법 목회를 했더라고. 예. 제자들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예. 그게 뭐냐면은 어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그럼 왕이 있으면 뭐죠?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잖아요. 재판관밖에 없었잖아요. 음. 어. 근데 왕이 뭐냐면은 재판하는 사람이고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 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아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고 각자가 자기 마음에 알아지는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다 살았다. 예. 근데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한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한 지파가 싹 다 그냥 다 죽어요. 그 600명 남고 거의 다 죽어요. 각 그 하나님 백성끼리 전쟁을 일으킨다고. 거기까지 막 가요. 자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왕은 빨간색이죠. 예. 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 왕은 다윗과 같은 일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왕이겠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빨간색이다. 이것도 빨간색이죠.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한다고 믿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암흑기가 온 이유죠. 자, 아까 전에도 다시 이제 시편 18편에서 했잖아요.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예요.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과 목회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 복음을 깨달아지고 한 14, 15년 정도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시다. 이게 확실하게 딱 못이 바뀌었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때와 제가 교회를 컨트롤할 때, 제가 가정을 컨트롤할 때와 진짜 하나님이 왕이 돼 주셨다 하는 그 복음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실 것이 믿어진 가운데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 안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예요. 그게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의 왕국. 이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왕국이 된 거예요. 하늘의 왕국.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죠. 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제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뒷부분 조금 덜 읽었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아까 전에 어제 했던 그 부분에서 또 끝에 이렇게 해요. 끝에가 뭐라고 하냐면은 김수현 교수님이 표현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표현들을 한 번씩 기록해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첫 번째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두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첫 번째도 중요해요. 자기를 내어준다. 자기를 비워. 이게 빌립보서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같이 되셨다. 이거거든요. 빌립보서예요. 자기를 비워 내어줌으로써,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두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세 번째 인간의 피조물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인간상은 세 가지. 자기를 내어주는 거,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거, 세 번째 인간의 피조물성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정한 인간이에요. 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참 사람이 되면 신적인 삶인, 이게 영생이에요. 신적인 삶, 영원한 생명, 신적인 삶. 신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신적인 삶은 뭐냐면 무한자의 삶이에요. 무한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하면, 자원이 풍부하면 악이 안 나오고요. 고난이 발생 안 돼요. 그림자가 없어져요. 우리 인생에 그림자가 없어져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김세현 교수님의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넓은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의 구원인데 어마어마한 풍성한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요 열매를 맺어요. 시즈를 쫓아 과실을 맺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이 흐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열매가 다 맺혀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강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 생명나무들이 있어가지고 1년 12달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냐?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셨다. 하나님이 생명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수,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강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강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강에 무한한 분, 무한자가 유한자인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온 우주를 만드신 무한자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유한자를 파쇄하고 유한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유한한 나를 통해서 무한하신 그분의 자원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무한한 것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마무시한 존재.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 내장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약한 존재인데, 예?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에 담은 보배다. 이렇게 질그릇에 담은 보배.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배시다.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을 캐봤자 다 질그릇이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자, 이걸 알면은 정말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어. 자, 그러니까 왕이 이때는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오셔도 성전 안에 계세요.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오셔도 성막 안에밖에 못 계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냥 하나님을 혼자만 1년에 하루 하나님을 접촉할 뿐이에요. 모든 백성은 그냥 구름 기둥 불기둥밖에 못 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못해. 그러니까 안 채워지죠. 이 무한한 자원이 공급 안 되니까 속에서 전부 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나오고 막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약 시대는 왕이 내 안에 들어가 내 영 안에 이 보좌를 만드시고 내 영 안에 와서 내 영과 하나 돼 가지고 진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내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교회 안에도 보세요. 교회 안에도 아니, 내 뜻대로 말고 형제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문제 없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이타적인 사랑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내 뜻대로 말고 형제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 들어와서 무한한 당신의 사랑을 내게서 흘러나가게 하신다. 그러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다. 자, 이게 왕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왕.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암흑이 없어진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다 회복된다. 자,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려. 그래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사사시대가 어두웠느냐. 조금 전에 이제 16장에서 그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17장. 이 17장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예,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가운데 북쪽 지파 가운데서 제일 그 세력이 큰 지파가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게 되겠죠. 자, 이 지파 가운데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미카 예후인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음. 그러니까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리는데 저주했단 말입니다. 놈이 가져갔느냐 하면서 이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막 저주했는데 아들이 듣고 이거 내가 저주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은은 내가 취했습니다 하고 다시 꺼내놓은 거죠. 예.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 저주를 거두는 거예요. 예. 가족 안에서 지금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저주했는데 저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돈을 다시 은을 1100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깊이 빠져 있냐면은 이제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죠. 기복주의.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고 13절에 가보면은 이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제 이 2절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를 시작했다가 마지막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신앙이 타락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내가 복받기 원하는 나의 복 주시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키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3절에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자, 그래서 잘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겠나. 근데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데 나도 내가 나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응?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겠나. 그래서 이 엄마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응?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나도 복받고 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상을 새기자. 이렇게 아들한테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어. 자, 이것도 여호와께 뭐 거룩히 드린다 하는데 주님이 뭐 신상 만드는데 돈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방법을 정해서 하나님을 막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사사시기잖아요. 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죠.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나오죠. 그때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해. 11조를 안 가져와.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굶어주고 그러면 때려치워버려. 나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먹자 하고 제사장 레위인을 안 해.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암흑이라, 암흑. 아무도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기, 뭐 성막, 또 제사, 속죄제, 예, 속건제, 예, 번제, 화목제, 또 성전에 가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이런 하나님이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몰라. 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따라하는 거야. 다 따라. 그래서 안 해, 그런데. 굶어 죽으니까. 본인들도 이게 다 제사장 다 때려치우는 거야. 레위인도 다 때려치우고. 예. 못 먹고 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요즘도 비슷해요. 예. 자, 먹고 살기 힘들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예, 그 도로 돌리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 이 은을 드리는데 대신에 그 중에서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해서 다도 아니에요. 1100 중에 200의 은을 줘가지고 은장색에게 주며 은을 이제 정련하는 사람이죠. 금속을 재련하는 그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을 만든 거죠.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도 만들고요. 에봇하는 건 제사장의 옷이에요. 만들면 안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 근데 만들어버려. 또 드라빔도 만들어. 조그마한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우상이.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심지어 제사장까지 만들어. 제사장도 이거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 외에는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성막 대신에 아예 그냥 그 미가의 집이 아예 그냥 성전이 돼버렸어. 신당이 되는 거예요. 신당도 만들면 안 되는데 신당 만들고, 예? 신상 만들고 에봇 드라빔 만들면 안 되는데 다 만들고 아들도 제사장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법, 내 뜻, 내 지혜로 내가 다 내 중심이라, 내 중심.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이거 타락이에요. 이게 구약의 모세 이후에 말라기까지 이 자아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법대로 섬겨. 그리고 하나님 섬겼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겠다 그래요. 이 공식이에요. 공식. 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한다고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겠다 그러면은 이게 다 죄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우리가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만났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전부 다 보라색이에요. 이 사는 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보라색과 검정색이에요. 다 사탄에게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미가의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왜? 말씀을 몰랐어. 왜 말씀 모를까요? 아무도 말씀을 가르친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굶어 죽으니까. 다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 7절 보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이제 여기까지가 아까 전에 에브라임 족속인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사건이 더 벌어져요. 또 이제 유다 가족에 속한 이 두 만나는 거예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여기는 다윗의 동네죠. 메시아가 난 유다 족속이죠. 여기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제사장도 하면 안 되고 레위인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했더라. 자, 원래 이제 이런 지파에도 레위인들이 가서 도와주는 게 있죠. 이 소년은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자, 거할 곳이 없었다는 말은 아무도 레위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길을 떠난 거죠.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돼요. 미가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이 레위인이란 말을 딱 들었단 말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을 아비라고 불러요. 원래 그 캐톨릭에서도 신부님을 이 신의 아버지, 신부 가잖아요. 신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앞비 이런 게 있다. 옛날에 그 수도원 할 때 전부 다 그 아비, 이걸 전부 다 그 뭐 수도원 원장 이런 사람 다 아비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나라 발음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해가지고 한 아들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거는 또 가라니까 진짜 레위 지파니까 딱 데려와서 제사장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제사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미가가 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제 돈을 주겠다는 거.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연봉이다, 연봉. 레위인이 그래서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죠. 집도 주고 뭐 옷도 주고 식물도 주고 돈도 주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11절에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완전히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대접을 너무너무 잘 받아.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하고 어머니가 레위인을 이렇게 잘 섬기죠.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색깔이 전부 다 보라색이에요. 다 보라색이에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하고 어머니는 자기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 하나님들 섬기지 않는데 자기들은 지금 신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집을 신당 만들고 막 에봇도 세상 옷도 만들고 심지어 레위 사람 불러와 가지고 제사장까지 만들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굉장한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냈다. 다음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12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마누라. 그냥 복 안 주면 이제 하나님도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님도 지금 이제 복 안 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예. 자,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해 놓고 복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만큼 사람들이 눈이 어두웠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다. 깜깜했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이 사건이 뒤로 가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자, 18장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예, 뒤에 가서 진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8장으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다시 한번 글자가 막 이만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예,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 그 지금 이 여사님 전부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어, 미치지 않는 거죠. 자, 보통 나라가 뭐냐? 국민, 주권, 영토 있잖아요. 영토가 뭐겠어요? 주,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영토잖아요. 예?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영토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계셔도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발휘가 안 돼요. 다 자기 뜻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든지 인생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효적 지배를 해야 돼요. 실효적 지배.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핍이 생겨.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피조물은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은 제한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하면은 제한적 지혜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은 제한적 능력이에요. 우리의 선으로 하면 제한적 선이에요. 우리의 섬김으로 하면 제한적 섬김이 돼요. 그러면 결핍이 되는 것마다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왜 좋은 거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공급돼요. 그러면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나 인내나 모든 부분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원이 내게서 끊임없이 배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요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가 안 떨어져요. 네. 무한한 자원이 공급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사랑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랑이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비타민을 먹긴 먹는데, 여러분, 비타민을 먹느냐 안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비타민을 먹어야 되죠. 안 그러면 병이 걸려요. 근데 사실은 병이, 그, 어,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죠.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당뇨병이 많이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양은 많이 먹는데 실제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무기질은 부족해요. 근데 건강한 무기질은 땅에서 있잖아요. 땅에 있는 흙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무기질들이 있잖아요. 뭐 마그네슘도 있고 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 땅에 있는 무기질이 있는데 철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식물이
식물의 뿌리가 땅에 있는 그 무기질을 딱 빨아당겨 가지고 그 식물이 자라 가지고 그 야채를 우리가 먹음으로 통해서 그 야채 속에서 무기질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가장 건강한 무기질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농사를 짓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비료를 딱 투입해 가지고 상추를 재배하는데 상추가 비료를 딱 주면은 뻥튀기 돼요. 뻥튀기처럼 뻥 튀겨서 이만큼 크죠. 우리가 그걸 상추를 먹잖아요. 이만큼 먹어도 안에 들어있는 무기질 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배는 부른데 영양 결핍이 돼요. 그래서 건강하려면요. 적게 먹어도 무기질 함량이 많은 걸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연 재배예요. 자연 재배. 자연 재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재배한 산야초. 사람이 비료조가 뻥튀긴 거 안 돼. 그러면은 무기질량이 부족해져요. 이제 병이 들면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직접 재배한 사람이 비료로 뻥튀기 하지 않은 그런 야채를 먹으면은 영양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나올 때 결핍이 안 생기고 병이 안 걸려요. 마음의 병도 안 생기고 영적인 병도 안 생기고 어떤 문제가 안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령이 운행하셔가지고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기쁨과 평안을 성령이 공급하면 그 교회가 그 성령의 요소들이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그게 운행이 되면 교회가 악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직접 왕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통 가운데 통치하시면은 악을 이겨요. 그래서 실제로 내 존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통치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락,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게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 이 왕은 다른 말 하면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보면요.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때 이스라엘에 성령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은. 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육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결핍된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자, 성령으로 살게 되면 사람은요.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만족해버려.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압을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원을 안 빼앗아요. 근데 자아는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원에 딱 갇혀가지고 항상 배고픔을 느껴요. 목마르고 배고파. 항상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득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게서 빼앗아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게 돼 있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 관세도 막 높이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다른 나라가 막 빼앗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가 빼앗죠. 원래 미국이 좀 그런 신앙이 좋을 때는 막 퍼줬죠.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니까 퍼줬죠. 지금 신앙이 없으니까 막 빼앗아 오죠, 지금. 반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게 되면 내가 넉넉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막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육으로 살면은 항상 배고파요. 내가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뭔가 빼앗게 돼 있어.
예.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딱 그 문제 똑같이 그 문제가 생겨요. 자, 보시면은 1절에 단 지파는 이때에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했다. 사사시대까지 땅 분배 못 받았다.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 받았는데 사사시대까지 와도 단 지파가 아직까지 땅 분배를 못 받았으니까, 예?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불평불만하고 돌아다니는 게 단지파예요. 자, 그 나중에 되면요, 이게 단지파가 없어져요. 어디서 없어지느냐? 계시록에 가면요,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단지파가. 계시록에 가면은 14만 4천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져요. 단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간다. 레위 지파. 음.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 보면 왜 단지파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 요 기업의 땅 분배를 못 받았어요. 18장 2절에 단 자손이, 소라, 어, 소라는 초르아, 호박벌이란 뜻입니다. 소라와 에스타올은 그 단지파가 할당받은 유다 성읍이에요. 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가지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족속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탐지가 자기들이 그 분배를 받으려고 5사람을 보내가 땅을 탐지하는 거죠. 예, 근데 전부 다 이제 보라색입니다.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있을 거야. 또 갔는 집이 또 산지까지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또 도착했네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레위 사람이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가 이 단 지파 5사람에게 이르되 미가가,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응? 고빙하여 하는 말은 고용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분배받을 땅을 잘 찾아주시니 물어보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좋은 길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의, 사사란 뜻입니다. 라이시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어, 그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다. 이게 색깔이 황토색이죠. 황토 색깔은 말은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들이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이 거기에 있는데 염려 없이 안심하고 앉아 있고 시돈 사람도 거기 이 지중해에 있는 이방 사람이죠. 그래서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거리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야, 여기 정복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예,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에 있는 그 이방 가나안 족속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냐.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제 그 땅을 얻으러 가요.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600명이 이제 특공대가 도적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아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진을 치게 돼요.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야림 뒤에 있더라. 이렇게 돼요. 음.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까지 이제 도착하게 돼요.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적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전쟁하러 갔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싶고 그런 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앞에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개척교회 목사하는 거하고 대형교회 목사하는 게 어느 게 낫겠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개척교회 버리고 대형교회 목사로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에봇 드라빔 색인 신상 부어 만든 우상 이게 전부 다 가짜죠. 그리고 자기 것들도 아니죠. 그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했잖아요. 자아는 항상 제한적 자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것을 빼앗아야만 만족이 되는 존재라.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타락의 본질. 근데 이 사람이 죽어야만 타인의 것을 안 빼앗게 돼요. 근데 이들은 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결핍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20절에 가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처음에는 왜 가져가느냐 했다가 네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될 거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냐 그러니까 막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가버려 토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미가가 다 뺏겼단 말이에요. 다 털렸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사람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미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억울하게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사이에도 우상 숭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또 갔다가 남의 것을 막 도둑질하고 제사장이 여기 간에 붙었다가 설계에 붙었다 완전히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개판이 된 거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뭐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음.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이제 또 여기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갔어요.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예? 베르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공격하면 자기게 되는 거예요.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자, 이 단 족속에 거한 여기가요, 단인데 이스라엘 땅이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 하거든요. 위쪽 가장 북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이제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또 제사장도 세워요. 자, 이렇게 완전히 막 짬뽕인 거예요, 짬뽕.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그 미가가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하나님으로 숭배가 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사건이에요, 사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혼란이에요, 혼란.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대혼란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이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이 주권이 우리에게 완전히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둠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결핍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결핍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희락,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만족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악에 물들지 않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고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성령 사역이나 혹은 어떤 제자 훈련이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문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배에서 흘러 넘쳐 가지고 충만히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결핍이 없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이 없고 말씀이 부족함이 없고 이 사람들처럼 말씀의 부족, 지혜의 부족, 그죠? 사랑의 부족, 자원의 부족, 여기 안 넘어간다. 배가 부르면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는 답이 없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내 속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려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